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로 이제 친구들과의 이제 세 명의 친구들과 1차 논쟁이 끝난 뒤에 다시 시작하는 2차 논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1차 논쟁에서 서로 입장에서 논쟁한 뒤에 오늘 이제 다시 엘리바스가 또 자신들의 그 친구들과의 그 말들을 반박했던 욥의 말을 오늘 다시 엘리바스가 다시 반박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2차로 시작되는 엘리바스의 변론은 사실 1차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첫 번째 변론과는 다르게 이제 강한 어조로서 이제 그가 변론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이제 단순하게 이래서 너가 이럴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해서 너가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부드러운 어조가 있었지만 오늘의 이제 두 번째 변론에서는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의 말을 또 자신의 말을 부정하고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변론에서 같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오늘 그가 좀 더 강하게 오늘 너의 이런 고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고난이라는 것이 너에게 이미 임했고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그가 찝어서 말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인간보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일단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며 계속해서 그에게 지적하며 멸망을 당하기 싫으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또한 강하게 이것은 모든 것은 너의 죄의 결과다.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정죄를 하는 것이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들을 보면 우리도 알다시피 틀린 말은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는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 또 고난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또 욥의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오늘 정죄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자는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 생활도 하고 포로 생활도 함을 통해서 너무나도 당연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욥의 상황을 계속해서 보았듯이 그의 고난은 정말 특별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셉의 상황을 봐서도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또 신앙을 지키고자 하지만 계속해서 제약 가운데 계속해서 그의 삶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것은 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또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 고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단편적일 때 또한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짓게 되고 또한 엘리바스와 같이 누군가를 조언 혹은 이 겉면이 정죄로서 잘못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가 겪은 것이 하나님의 다인 것처럼 또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바라볼 수밖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그런 하나님, 결국 작은 하나님으로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또는 전지전능이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에 무한하다고도 말하면서도 결국에 나의 지식 안에 가둬둔 그저 그런 하나님으로서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령론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요. 상황이 있었는데 한 학생, 저 어르신 분이셨는데 그 가운데 교수님께 성령론 수업에 대한 질문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체험했던 그 성령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 자신이 그 체험했던 성령을 근거로서 교수님 말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반박 아닌 반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도 이때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 가지만을 보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성령님은 무한하시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일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겪은 것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령님에 대해서 무한하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그렇게만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면, 또 하나님을 아는 열심이 없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한계를 두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풍부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또한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서 또 혹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혹은 또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다르게 임하십니다. 왜? 하나님 늘 전지전능하시고 크시고 우리들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어도 같은 은혜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임하시고 저렇게도 임하시고 저런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또 저런 말로 다른 말로 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침을, 크심을,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분이심을 우리들 가운데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또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내가 아는 그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 안에, 나의 지식 안에, 나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뜨릴 때 우리가 그 더 크신 하나님을, 또 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삶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늘 이 단편적인 지식은 단순히 그냥 너가 잘못되었어라고 그 정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17절에서 35절까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악인이 겪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그런 결과들, 악인이 결국에 초래할 그런 모습들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말은 악인이 겪어야 할 일이 너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너는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엘리바스가 스스로 욥의 상태를 판단하고 결정짓는, 또한 심판자의 그런 모습에서 서 있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는 지식, 또한 들어왔던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욥, 너는 악인이다라고 스스로가 결정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신앙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그가 욥이 너가 죄인인지 아닌 악인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엘리바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면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또는 그것이 맞는 것이냐, 우리는 이와 같이 그 잣대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또한 우리의 마음 깊이 모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지적하여서 욥에게 또 다른 이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하고 격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경험으로 그 경험에 멈춰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알기를 그칠 때 우리의 모습은
내가 가진 단편적인 지식으로 세상을 보고 또한 사람을 보며 판단하는 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지식과 또 올바른 신앙으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나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을 또한 나의 한계를 깨트리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삶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거하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흘려보내어 하나님 가운데 인도하는, 전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들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온전한 것들이 더욱더 심어지고 또 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